중세시대에 탁월한 개혁자들 가운데 왈덴스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곳은 중세시대의 핍박을 피해서 왈덴스들이 기거하던 피드몬 골짜기에 와 있습니다. 제 등 뒤로 보이는 것은 그 아름다운 알프 산이 있고 제 앞에 저 건너편에는 아름다운 개울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개혁자들 왈덴스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배우기 위해서 저희는 이곳에서 3일 동안을 기거하면서 저들의 역사를 공부하고 저들이 예배드리던 동굴을 방문하고 또 저들이 신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둘씩 내보내던 그 아름다운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성경창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첫 번째 계시가 다니엘서 7장인데 그가 꿈을 꿀 때의 첫 번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가리켰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짐승은 이사야서의 갈빗대를 물고 나타난 곰이었습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나타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날개 넷이 달려있고 머리가 넷 달린 표범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였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네 번째 짐승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짐승이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 이는 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을 먹고 나머지를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10뿔 가운데 자그마한 뿔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작은 뿔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다니엘서 7장에는 그 먼저 있던 뿔, 곧 먼저 있던 나라들 가운데 세 나라를 뿌리째 뽑아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는 기록하기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자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작은 뿔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저는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시엔나라는 곳을 방문했는데 거기 고문박물관이 있습니다. 종교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문했던 그 모든 도구들과 자료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법을 10계명을 바꾸고 특별히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7째 날에서 1월로 바꾸고 그뿐만 아니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곧 세 때 반으로 성경에는 때는 해라 이야기했습니다. 세 때 반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42달로 나타나 있고 42달은 1260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장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에 1260일은 1260년인데 기원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의 1일까지 1260년 동안 작은 뿔의 세력은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장 25절 바로 다음 절 7장 26절에는 이러기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한때는 1260년 동안 온 유럽을 지배했던 가장 강했던 작은 뿔의 세력은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멸망하고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되고 27절엔 이르기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지상권을 누렸던 이 작은 뿔의 세력이 한순간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하면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리니 그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룩한 백성에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런 격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 일을 보여주는 한 신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사건인데 오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 1장 1절에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중동을 거쳐서 동양으로 쭉 가면 인도에 이르기까지 127개의 엄청나게 커다란 지방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는 그의 아버지 다리오 대왕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 가장 강성한 한때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여기 2절에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3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년이요?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얼마나 오랫동안 베풀었는가? 4절에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아하수에로 임금이 위에 있은 지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 그랬습니다. 180일은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42달, 1260일이 지나가는 그 과정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의 잔치가 다 끝났을 때에 왕은 취기가 올랐습니다. 이때 그의 아내 와스디 왕후를 부릅니다. 남자들이 다 술 취해 있는데 왕후는 그곳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부축입니다. 만일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후를 그 자리에서 폐하소서. 와스디 왕후는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새로 뽑힌 여자가 바로 에스더 왕후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계시록 11장 1절에 아름다운 한 여인, 순결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의 용은, 사단은 그 여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겠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와스디가 아니었습니다. 3년 반이 다 끝난 다음에 와스디 왕후는 물러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하는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리오 임금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커다란 영토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왕국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마라톤 전쟁에서 대패하고 그가 쫓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다리오가 승기를 잡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고 아버지의 그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가 왕위에 쓴 지 3년 되었을 때에 그가 다스리고 있는 127개 지방의 여러 제후들과 지방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왕국의 아름다움을, 영광스러움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침공할 전략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회의를 다 마쳤습니다.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페르시아 연합군은 그리스를 향하여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가 첫 번째 싸웠던 것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은 살라메스 해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4대 해전 가운데 한국은 한산 대첩이 있고 그 외에 서양의 3개의 대첩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살라미스 해전인데 여기서 누가 패배했는가 하면 바로 아하수에로 임금이 이끄는 페르시아 연합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고 아하수에로 임금은 전쟁 중에 그 전쟁의 지휘권을 다른 장군에게 맡기고 그는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때가 바로 기원전 480년 9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에 패배의 슬픔, 그 굴욕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가 힘없어
처량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그의 신하들이 그를 부추겼습니다. 결혼을 하라고. 이때 누가 들어왔는가 하면은 에스더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후견인이 바로 그의 사촌 오빠이며 양 아버지였던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수산궁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가운데 하나였었는데, 이때에 왕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모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를 살해하려는,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암살하려는 2명의 내시를 모르드게가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왕에게 알려서 이 2명의 내시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페르시아의 그 넓은 제국의 가장 높은 관리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기 3장 1절에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그 나라에서 아하수에로 바로 밑에 있는 1인 지하 만 지상의 자리를 누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습니다. 아각은 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는 누굽니까?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임금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과 아각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에 보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웠습니다. 아말렉 족속의 임금이 바로 아각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로 모르드게의 조상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고 원수는 은나무다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하만을 지극히 높였을 때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 안팎으로 드나들 때에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모르드게였습니다. 사울의 자손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 그리고 인사를 받기 원했던, 그리고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신하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하만은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통과할 때 다른 사람 다 머리를 숙였지만 모르드게가 숙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만은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은 죽이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이 민족 전체를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리고는 왕에게 나가서 왕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없앨 날짜를 정했는데 그 날짜가 바로 며칠이었는가 하면 기원전 474년이었습니다. 474년에 이 민족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날짜를 잡았는데 그 날짜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민족을 다 없애는 것입니다. 기원전 473년 3월 8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이 소식이 에스더 왕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왕에게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구하라. 너 혼자만 왕궁에 있다고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나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면 잘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것이다. 에스더 왕후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이나 왕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랑하는 양녀 에스더에게 간청했습니다. 왕에게 나가라. 이때 에스더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 전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이 민족이 구원하게 될 때, 구원받게 될 때에 에스더는 그 모든 것을 자기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었습니까? 이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한 목숨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제해버리십시오. 자기 목숨을 내걸고 민족의 구원을 호소했던 모세의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왕이 혼자 있을 때에 문이 열렸습니다. 왕이 긴장했습니다. 이때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아름다운 아내 에스더 왕후였습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이나 먹지 않았기 때문에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어쩌면 여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들 가운데 가련미가 하나 더해져서 그 아름다움이 더 귀하게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왕은 기뻐하면서 그의 호를 내밀었습니다. 왕후가 가서 그 호를 붙들었습니다. 이때 왕이 아내의 아름다움에 왕후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는 말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더 왕후는 말하기를 5장 4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그 잔치에 하만이 같이 갔습니다. 아무도 초청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을 위한 잔치에 한 사람만 초청받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기분이 좋은 하만이 이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그 전에 왕이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랄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때 에스더는 말하기를 왕이시여 내일 한 번만 제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 주시옵소서. 꼭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하만은 정말 기뻤습니다. 기분 좋게 그가 퇴거를 하는 동안에 왕궁의 문을 나섭니다. 이때 누굴 봤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는 자기를 향해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절하는데 오직 한 사람 모르드게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가 집에 돌아와 식구들과 의논한 다음에 집 앞에 50규빗 20m 넘는 높은 장대를 세우고 여기에 모르드게를 달겠다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이 잠을 자려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왕실 일기를 가져오너라. 내 시들에게 일기를 읽게 했습니다. 거기 모르드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왕이 살해를 당할 뻔했는데 그때 그를 살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러냐? 그럴 순 없는 일이다. 이때 발작 소리가 들립니다. 하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장대에 목을 매달게 하는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때에 임금이 밖에 누가 있느냐? 하만 대령했습니다. 들어오라.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 왕이 묻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6장 6절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7절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왕께서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이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써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왕이 타는 말에 앉혀보고 싶었습니다. 왕이 입는 골룡포를 입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자기 일 줄 알았는데 여기 6장 10절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항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온 세상에 자기의 원수 모르드게의 목을 달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모든 것이 손바닥 뒤집듯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왕이 입는 골룡포를 모르드게에 입히고 왕관을 모르드게에 씌우고 왕이 타는 말 위에 그를 태워서 말고삐를 붙들고 온 시내를 수산성 수도 페르시아의 수도 전체를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이렇게 할 것이다. 누가 말고삐를 잡았습니까? 이 나라의 첫 번째 국무총리였던 하만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왕이 하만을 불렀습니다.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가야 할 시간이다. 이제 그의 기분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이 에스더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이야기합니다. 7장 2절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때 왕후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사정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제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를 포함해서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라는 그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5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완전히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고 말았습니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하만은 왕후에게 자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있는 왕후 앞에 엎드렸습니다. 분을 사귀고 왕이 들어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7장 8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들어와서 하만의 얼굴을 감싸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대 위에 하만의 목을 갈라. 8장 1절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그 집을 몰수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무슨 반지입니까? 이 나라의 국무총리, 어쩌면 영의정이라고 일컫는 그 영의정의 반지를 하만에게서 뺏어서 모르드게가 끼워줬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이 나라의 제1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 유대민족을 다 죽이라는 법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에게 청합니다. 에스더와 함께 왕에게 청하기를 이 민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을 다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죽이려 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 멸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 법령을 새롭게 만들어서 전국 127개의 도로 이 법령이 쫙 퍼져나갑니다. 마침내 기원전 473년 3월 8일 에스더와 그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죽이라는 법령이 발효했던 바로 같은 그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던 하만의 집안과 그의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갑자기 사망의 나락에서 그들은 승리자가 된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페르시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죽음을 결심하고 나갔을 때에 자기의 민족 전체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을 유다인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심,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은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바깥에 있는 다른 양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작은 뿔은 영원히 권세를 빼앗기고 7장 27절 지극히 높은 자의 성민에게 그 모든 권세가 다 돌아간다는 약속의 그 실천을 우리들은 여기 에스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옛날 에스더에서 시작되었던 같은 역사, 그리고 사울과 아각 사이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에스더에서 반복됐던 것처럼 멀지 않아 이 세상 역사는 또다시 반복되게 될 터인데 바로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럽게 산 그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늘의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